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길을 가게 될 때에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켜는 일이죠. 길을 모르기 때문에 번지수를 치면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 가장 잘 갈 수 있는 길인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어려운 길을 알려주진 않겠죠, 그죠? 종종 기계가 오작동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또 고생한 기억도 있는데 대부분 다 이 내비게이션은 그래도 좋은 길, 가장 빨리 가고 편한 길로 인도를 합니다. 누구든 길을 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지요. 구부러진 길, 꾸불꾸불한 길, 그런 길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런 편한 길이 아니라 구부러진 길, 꼬불꼬불한 길, 그런 길 만나면 불평스럽지요. 아, 내게 왜 이런 구부러진 길이 있는가? 좀 고든 길, 편한 길, 빨리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길,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길 때 우리는 마음이 좋지 않지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직선 거리는 약 한 320km 정도 됩니다. 직선으로만. 그리고 만일 도보로 걸어간다면 한 6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40km 정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한 달 남짓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 광야의 길을 걸었다 말하잖아요. 특별히 40년을 걷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은 가까운 길, 직선 거리로 되는 한 달 남짓 되는 거리로 간 것이 아니고 홍해길로 빙 돌아서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이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그 가는 길조차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험악한 길로 가는가? 직선으로 가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런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바닷길로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한 반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 길을 환영하거나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직선으로 가는 인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은 직선으로 가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것이 믿음의 여정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의 방황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신명기의 의도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40년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보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돌고 돌아서 뺑글뺑글 돌다가 40년이 되어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직선으로 걷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을 때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남들이 그런 길을 걸었다 그러면 나도 저런 길을 걷고 싶다고 그 마음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직선거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빠른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소위 말하는 성공적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왔는데 고생길이죠. 이거야말로 고생길이에요. 잠을 푹 자고 싶은데 왜 이 새벽에 부모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야 되는가? 저희도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 그냥 손을 잡고 들쳐업고 그렇게 새벽에 나왔거든요. 아이들은 괴롭죠. 그 새벽에 특별히 뭐 특별 새벽 기도 그러면 그냥 일주일 내내 붙잡혀 가지고 나와서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려움을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집에 그냥 편하게 잠은 잠을 좋을 텐데 왜 어린아이가 이 새벽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와야 되는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망각이 아니라 아예 그런 생각조차 갖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아주 찬란한 영광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은 복 있는 고백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외세를 쫓아내고 그리고 나라를 높이셔서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면 곧은 길로 지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찰나에 예수님께서 비로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멋진 신앙을 고백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개그 프로에서 당황하셨죠, 고객님? 당황한 거죠.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메시아가 죽는다고 말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죽는다는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당황한 사람, 물론 제자들이 다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르다가 당황하다가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항변을 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항변을 하고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꾸짖는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듯이, 부모가 자식을 꾸짖듯이 떼끼.
안 돼. 그런 거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를 지금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여줄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완전히 모순이 되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모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을 때에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이것 또한 모순이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혼 좀 나볼래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또한 모순이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금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데 대해서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에게 나무라고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질문하거나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막 야단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꾸짖는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진짜 신앙 고백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꾸짖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베드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심중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죽은 다음에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이러한 반응은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역시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믿습니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의심의 안개가 막 무럭무럭 그냥 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마음 깊은 내면에서는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내가 좀 입으로는 말하지만 안 될걸?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반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는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의 통치자가 되는 이러한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졸지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라고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탄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내게 절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취하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영광을 취하라. 바로 그러한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여기서 지금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또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사장에서 마지막 사단을 이길 때 하신 말씀이죠. 물러가라. 그리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에 아주 중요성이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던 결국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보다 앞장서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일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뒤로 가야 돼요. 전부 내 뒤로 와야 돼요. 예수님의 뒤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앞에 가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뒤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은 뭡니까? 그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7장 들어가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메시아죠.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것인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상황, 여건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 어떡하라고, 우리 민족 빨리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는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겁니다. 이 장애물을 치운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도 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평탄하게 하고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정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어찌 보면 세례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왜? 먼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뒤로 물러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갔던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들을 뒤로 보내는 겁니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예수님 말씀한 대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말은 걸림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16장 그 앞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 앞에 있을 경우에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게 될 때에 반석으로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앞에 있게 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나가면 여러분은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부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이지만, 그러나 이건 그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막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석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반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누군가에게 있어서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딛고 올라가시오. 나를 딛고 점프하시오. 그게 반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은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도상에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결론적으로 제자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일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정.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걸 단순히 어떤 고난으로 말할 때가 있지만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이 죽음입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죽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죽음의 길로 내가 나를 들어보낼 때만이 주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도를 걸어가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생명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온 세상과 생명은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전 4장 8절에서 내게 절하면 온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은 온 천하만국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가 오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하루 종일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이죠.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 높은 민족으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무시무시한 적이었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명을 가지신 겁니다. 천하만국과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인생 살면서 고난의 문제에 부딪혔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결국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세상을 얻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와서 지금 피곤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라, 그것은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단이 오늘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만 몰두하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새벽에 와서 참 힘든 시간들을 정말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행한 일 모든 그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했던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그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내게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남들과 비교할 때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1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좋은 거 다 좋습니다만은 생명이 없고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고 또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